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가정에 또 홀로 계신 분들도 들어 계시지만은 모든 분들이 서로 참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그런 저녁을 끝까지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전하던 말씀 뒷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계절 다 채워준다고 그랬죠. 봄, 여름, 또 가을, 겨울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고 또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면 안식을 누리게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참 세상 가운데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지요. 곳곳에 찾아보려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잠시뿐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한시적인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곳, 쉴만한 물가 말이죠. 그리고 푸른 초장, 이런 데는 아무리 생각해도 서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회화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참 멋있는 낭만적인 부분까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멋진 곳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야 물도 풍족해서 늘 물이 흐르는 걸 보니까 별로 덜 생각될 수 있지만, 저 중동의 이스라엘 근동에는 너무 가물고 그리고 사막화되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시냇물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푸른 초장, 꿈에 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복된 삶, 파라다이스의 삶을 주시는 분이 목자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멀리 가면은 처량하고 고뇌서 지쳐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자기 엄마만 없으면요 애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엄마가 있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맹랑하게 장난을 치고 대들고 용기를 내는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죽하면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큰소리 지른다고 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내 배후에 계시다고 믿으면 성도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러면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성도를 대하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지, 교회만 오면은 근심에 쌓이고 걱정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성도 상호 간에 참 서로 사랑하고 존중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마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물론 안식의 결과이기도 하겠죠. 그 속에 평화 없는 안식 불안하지 않습니까? 좌불안석이죠. 그런데 평화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 있어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의젓하고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고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서 평화하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성경이 명하는 바이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면이 부족하고 저 면이 부족하고 서로의 기분이 좀 덜 들고 덜 차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더 부족할 줄 알지만은 놀랍게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멋있는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각자가 분명한 관점과 그리고 또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절대로 우리 교회의 수단이나 또 방법, 도구 이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 또는 목적, 이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더 부합한 삶을 살게 만들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물론 성령이다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간다는 방향성 속에 목양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절대로 무슨 세상 논리처럼 목사보다 낮은 사람, 목사보다 못한 사람, 목사 아래에 있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더 의젓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주인의식 가지고 아들, 딸 생각 가지고 자신감 있게 용맹스럽게 돌진해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제게 주어진 직책은 양들을 또는 아들, 딸들을 돌보라고 맡겨주신 그런 책무를 제게 주셨으니 저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목양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 전들 여러분에게 그냥 노를 바라게 만든다든지 속상하게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다가 그 언젠가 주님 만났을 때에 칭찬 듣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 개인의 종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또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또는 존경하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후욕하고 수군수군 거리고 잘하니 못하니 떠들고, 여러분 그런 삶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 참된 사랑과 평화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럴 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죠. 어느 일방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참 모순이 되고 힘들어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들 마음대로 하는 교회도 좋은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위해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누가 높으냐, 이 키를 재는 것은 어릴 때 하던 제자들이나 하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은 뭐 그런 권리도 주장하고 뭐 그렇게 해보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도 얼른 언급을 드렸지만 교회는 목사도 중요하지요. 또 성도님들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 목장은 하나님의 목장이니까 교회가 우선시되는 삶을 살도록 늘 가치관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또 있고 막대기가 있다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지 않습니까? 막대기야 당연히 이거 외부인들과 우리 성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막대기죠.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해하고 위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대하여 단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막대기라고 한다면,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끝이 꼬부라진 것은 양들이 서로 더운 날씨에 너무 엉겨붙어 있어서 속살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붙어 있다가 보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한풍이 잘 되라고 목을 걸어서 떼어놓는 일도 하는 게 그 목자의 지팡이의 놀라운 일이죠. 방향을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가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한 게
바로 지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팡이를 짚고 나갈 때에 우리 성도들께서도 그 지팡이 끝을 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어두운 세상, 힘겨운 세상을 이겨내도록 하는 그런 좋은 목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목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목장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사계절 말씀을 드렸지요. 사계절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봄도 견뎌보고 여름도 거쳐보고 그리고 가을도 지나보고 그리고 겨울도 느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철 한해 이 한 해 한 해 모여서 그런 세월들이 누적되고 쌓여서 우리는 그야말로 좋은 목장에 또 울타리에 들어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죠. 목자를 떠나면 안 되고 그 곁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여러분 참 필요하겠습니다. 저야 사람으로서의 목자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참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함축시킨 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이 613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248가지는 무엇을 하라는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또 나머지는 365개는 하지 마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종으로 여러 종류별로 묶어놓은 게 바로 십계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계명은 바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은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을 줄이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둘의 공통분모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누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무슨 구색 맞추기 식으로 목숨도 찔끔 또 힘도 찔끔 마음도 뜻도 찔끔찔끔 그렇게 얹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 이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이 명하는 바이고 또 담임 목사의 목회의 방향이고 철학이기도 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관점 속에 우리 교회가 참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 안에 있는 목사도 귀하고 장로님도 존귀하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다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속에 진짜 사랑과 평화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또 지내다 보면은 흡족지 못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모난 부분들이 없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그런 사람의 목사이기도 하고 또 저런 사람의 목사이기도 한 겁니다.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 A라는 집사님, 그러나 그 사람의 목사이기도 한 게 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고 우리 목장에 있는 모든 양들이 다 내게는 존귀한 자들일 뿐이니까 저는 가급적 공정하게 사랑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목자의 아픔을 헤아려서 우리 각자가 성도들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내치거나 버리거나 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장을 그래서 훼손하지 말고 온 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멋있는 믿음과 사랑과 또 평화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러나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얼굴과 얼굴을 상면하지 못한 채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금요 기도회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와 사랑하는 권속들이 상호를 느끼며 이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하는 그런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귀하시고 몸된 교회와 목장을 더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무너져가고 교회도 보잘것없는 단체로 규정 짓고 많은 이런 못된 시선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더욱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온갖 좋은 하늘의 것으로 채움을 받아 이 땅의 삶도 윤기가 나고 생각조차 주의 성령에게 사로잡혀 살게 하시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을 상속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 주님의 권세 앞에 물러나게 하시고 백성이 자유롭게 활보하게 하시며 소상공인들의 입가에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경제적 고통 속에 울상짓는 민초들의 가정가정마다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속사정을 주님 아시지요. 그 아픔, 그 고통, 그 힘겨움 주님 맡아주시고 저들의 육체에도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며 저들의 영혼에도 감사의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가정마다 부부가 더욱 사이좋게 잘 살게 하시고 자녀들의 본이 되게 하시며 부모님들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께 더욱 크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노래가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매일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